어제는 저희 장인 기일로 영천 호국원에서 가족들의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장인들은 돌아가셨고 장모님 살아계시고 그 아래에 이제 자녀들, 아들, 딸들, 또 며느리 사이들, 손주들까지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참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거기가 호국원에 가면은 이제 거기 호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어떤 호실에서는 제사 지내는 분들도 있고 또 불교식으로 뭐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하나님 참 은혜로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참 좋았습니다. 특히나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정도로 폭넓게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이강일 형님 이번에 집회 때도 우리의 어깨에 3대가 달려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의 신앙이 달려있고 거기에 손자들까지의 신앙이 달려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모임을 소홀히 하고 주님을 만약에 떠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까지 미치고 이제 손주에게까지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앞으로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3대를 잘 돌보면 또 그 아들은 또 3대를 잘 보고 이렇게 하면 이 신앙이 대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참 우리의 믿음에 이것이 참 유산이다 이런 생각을 어제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주부에 있는 대로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푸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사도 바울 당시에 참 중대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노예 문제였습니다. 이 노예 문제가 사회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사회 속에 사는 교회가 또 교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또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로 인해서 노예들이 발생했습니다. 전쟁 포로로 또 경제적인 손실을 남에게 입혔다든지 하면 또 포로로 노예로 잡혀서 노예의 운명을 져야 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이 노예가 최고로 많았을 때는 노예의 숫자가 일반 자유시민의 4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노예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선생의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의사도 있었고 또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 아는 베너라는 그 영화 속의 주인공 이 베너도 자기 나라에서는 귀족에 속했는데 노예의 운명으로 전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이제 노예들이 많아지면서 자연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노예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주종 관계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종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 두 가지 오류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오류가 뭐냐 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저지를 수 있는 오류입니다. 주인의 마음 속에는 종을 종으로 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주인과 종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경우에 그들은 단순히 그 주종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관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쓰여진 유명한 편지 한 장이 있지요. 그게 무슨 편지입니까? 빌레몬스지요. 빌레몬스가 바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레몬스 내용을 보면은 도망친 노예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가 옛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주인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노예 오네시모를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래도 이 노예를 종으로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의식보다는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더 강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인의 입장에서 저지를 수 있는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반대가 되겠지요. 종의 입장에서 저지를 수 있는 또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자기도 형제가 되었으니까 내게 형제로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제 자기의 현재의 그 사회적 신분이 종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에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라는 동일한 신분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신분을 그대로 공유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성경은 결코 그것을 성급하게 변혁시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다루겠는데, 주인과 종의 입장에서 실수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 성경은 이 두 가능성에 대해서 똑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에서는 종의 입장에서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오류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자인 종이 불신자인 주인을 어떻게 그러면 대해야 되느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1절에서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으라 했는데 2절에서는 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는 걸 보면 아마도 이 1절은 믿지 않는 상전을 전제로 한
메시지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을 향한 기본적 자세에 있어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공경하라 했지요. 공경할 자로 알지니 했습니다. 이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은 단순히 주인의 말에 네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고 했는데 이 구절에서 이 멍에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 당시에 노예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시달리고 있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오해를 경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노예 제도는 바람직한 사회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노예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쇠사슬을 끊고 걸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성경이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거나 그것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노예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주인을 공경해라, 공경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공경해야 되는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뭐냐는 것이죠. 성경은 이 노예 제도가 타당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노예 제도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노예된 자들은 주인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 노예라면 그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노예된 자리에서 풀려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타당한 바람이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권리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자라면, 그리고 신자로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가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한 자리에 있게 되고 주인에게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하면 노예된 자리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노예가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어떤 이유를 들고 있습니까? 그 1절 중반에 다시 보시면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노예가 자신의 안락에 대한 관심을 접어두고 먼저 주인을 공경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예 제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달려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주인이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 그가 덮어놓고 자기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혹은 좀 더 편안히 살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만 한다면은 주인이 볼 때 야, 저 친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이렇게 주인이 판단하게 되겠죠. 좋은 그런 노예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 주인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노예가 할 때 그 주인은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 형제님이 그 남의 집 가수원지기로 일을 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착실하게 일을 했던지 그 안 믿는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집 가수원을 봐줄 때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은
얼마나 알뜰하게 사과 농사를 지었는지 꽃이 피면은 일일이 인공수정을 다 해서 흉풍년이 없었습니다. 그 주인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제 그 형제님에게 다 맡겼습니다. 차도 이제 그 형제님 앞으로 해주고, 또 다른 일꾼을 채용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채용하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그 일꾼에게 다 맡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알뜰하게 해주다가 드디어 이제 자립하게 되어서 이제 나가려고 했더니 주인이 나가지 말고 있으면 그보다 더 낫게 내가 대우해 주겠노라고 붙잡고는 논도 사주고 또 온갖 친절을 다 베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 주인이 이 이제 일꾼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이제 아들을 불러놓고는 이제 어디에 있는 땅은 이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면 복음의 문이 잘 열립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상전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종으로 파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하도록 증거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공장에서 일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자세로 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겠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을 듣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니까 할 수 있나, 성경이 말했으니까 할 수 있나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많은 유익이 돌아올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중요한 관심사입니까?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나의 간증과 덕을 끼치고 있는 행동인가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알고 있는 노예라면은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노예 신분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경우는 우리가 그냥 이 말로서 하는 전도를 해가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뭔가 어떤 그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감명을 받은 사람이 다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전도도 받고 해서 물론 돌아오는 오겠지요. 다 이 감명을 받아야 돌아오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본이 안 되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너희의 제도가 대단히 불합리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순종과 공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신앙을 가진 노예들에게 현재 섬기고 있는 주인들이 비록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서 정성껏 일하고 봉사하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예들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었다기보다는 전쟁 포로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예들은 잘 아는 대로 인간이 아니라 재산의 일부로
거래되기도 했고 마치 짐승처럼 다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의 구별이 없다고 했던 그 사도 바울께서 그러한 노예 제도를 몰라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께서는 이러한 노예들을 향해서 세력을 규합해서 무장하고 걸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을 짐승처럼 다루는 자에게 폭구로 항거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찌 보면 현실의 모순과 또 몽상가의 말이거나 아니면 이들과 타협하려는 비굴한 자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단지 이 땅만이 아니라 더 넓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이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잠시 있다 지나갈 이 땅만을 보면서 분노하고 걸게 할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소망 속에서 현재 받은 직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권위와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과 영광까지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절의 말씀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차원 높은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앞세우며 폭력을 쓰서라도 현재의 질서를 전복해야 된다고 하거나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남성 위주의 가정 질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은 마땅히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하겠습니다만은 이 땅의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또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안전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도 그 역시 잠깐 있으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절의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당장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서 질서를 흔들어 도려 이 복음의 진보에 장애를 주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구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6쪽입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 여기 손을 얹으시고 에레미야 29장 7절 구약 성경 1096쪽 에레미야 29장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를 이미 2차례나 침공해서 짓밟고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나라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에게는 은수의 나라입니다. 더욱이 지금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전복시켜야 할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해야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이 원수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도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어려운 명령인데 이 당사자인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더 납득이 어렵겠습니까?
도저히 그 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벨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위한 평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해야 하는 기간은 70년입니다. 이 기간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 기간 동안 거듭되는 내후 예한으로 인해서 시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역시도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각해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국가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평안해야 그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도 평안합니다. 국가가 내란의 소용돌이에 만약에 휘말리거나 예침으로 인해서 전쟁이라도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사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한 국가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살아가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 누구보다도 그 강렬한 애국심을 갖고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 성도들은 비단 이 국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의 불안정이 곧 국민의 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불안정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글로벌의 시대 아닙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의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론이 바로 나비 효과라는 그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시사하는 것처럼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도 이것은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지구촌의 한 어느 구석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겠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온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13장 로마서 이번에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몇 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국가와 이정자의 권세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주권, 영토를 가진 독립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국가에는 반드시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통치자의 권세가 흔히 사람에게서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국가의 통치자는 대개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민심의 귀를 기울이는 경우도 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권세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통치자의 권세를 비롯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본문이 1절은 분명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서도 보면 국가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모든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지극히 높으신 자, 그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민족과 국가의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를 통치하시되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국가를 통치할 수 있지만 각 국가마다 이 인간 통치자를 세우고 그 권세를 부여하고 국가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함받은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고 국가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면 좋아하고 내게 불이익이 당하면 싫어하고 그렇지요. 통치자들이 다 그만한 인물이 있고 또 정치적인 능력이 있어서 권세를 가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이 국가의 통치자는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께서로 난 것임을 자기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다스리되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통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국가를 다스려야 됩니다. 성과 질서를 세우고 또 악을 멀리 해야 됩니다.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끝나면 다 감옥에 안 갑니까? 그는 지금 그런 실정인데 또한 반대로 이 백성들은 통치자의 권세에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비록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통치자를 할지라도 그를 세우도록 섭리하시고 그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통치자의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것으로 알아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노조에 가입해서 막 그리스도인이 데모를 하고 이거는 사실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단체에서 어쩔 수 없어서 이거는 할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막 주동자로 일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통치자가 권세를 오남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하다면 우리가 비판하고 책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정당하게 권세를 행사하면 우리는 마땅히 거기에 우리는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참된 통치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통치자의 배후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인간 통치자를 세워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바로 이 국가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통치자나 백성은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되 하나님이 세우신 그 통치자의 정당한 권세에도 우리는 순복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창세기 39장 말씀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허정인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요셉에 대해서 우리 강의를 듣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과 조금 연관이 있어서 한 구절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보디발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디발은 요셉이 비록 종이지였지만 그가 보니까 참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하는 일에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것을 보면서 야,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구나 하는 이것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우리 성도들의 또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 학생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어떤 모임이나 또 동네에서 또 이웃 사람들에게 어느 곳을 막론하고 우리가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보디발이 성실하고 진실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또한 가리울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매사에 우리가 진실되고 성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이 요셉은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주인이 보던 안 보던 가운데 진실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해서 결국은 보디발의 자기 살림을 다 요셉에게 맡기는 가정 총무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받았습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가 맡겨준 몇 마리의 양을 돌봤지만 굉장히 충성스럽게 목숨을 걸고 돌봤습니다. 사자하고 곰하고도 싸우면서 그걸 돌봤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진
베드로 안드레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그 사람을 불렀습니까? 자기 생업에 충실하고 고기 잡는 그러한 일을 할 때 불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통해서도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주님 쓰지 않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제 참이 보여도 야들이 참 대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참 어떻게 해서 얘들을 대학을 공부했는지는 참 상상할 수가 없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얘들을 공부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숙제가 하나 남았는데 이제 동훈이가 또 이제 미국의 엠마우스 성경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야 무슨 돈이 많아서 미국에까지 가서 공부를 시키느냐 이렇게 이제 의아해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고 그래서 아예 한국의 국내 대학을 진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대학을 하는 것을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그 이제 학비가 연간 한 2,900만 원 듭니다. 그래도 다른 대학에 비하면 많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장학 혜택을 이렇게 다 받으면 한 1,9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좀 신앙으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면 그런 학교를 가보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화면 통화로서 이제 잠깐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굉장히 학교가 좋다고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그 뭡니까? 유니버시티 밑에 뭐예요? 칼리지에 거기에서는 미국에서 1위로 선정할 정도로 좋은 학교랍니다. 거기에는 우리 브레드린 형제 자매들이 한 60%고 40%는 초교파에서 온답니다. 초교파에서 우리 그거 말라고 오겠습니까? 자기들 교단에도 다 학교가 있는데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많이 와서 공부도 하는데 참 그런 이제 우리는 좀 더 폭도 좀 넓혀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훈이가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자매가 지금 이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어느 자매님이 자기 조카가 서울에서 수자원공사에 근무하는데 대구에 그 발령을 받아서 애들을 좀 돌봐줘야 될 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이제 거기 가서 지금 일을 좀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애들을 참 한 명은 초등학교 5학년이고 또 유치생이 있는데 요 5학년 애는 아주 모범생이라요. 말도 잘 듣고 너무 잘하는데 요 유치생은 좀 애가 좀 고집이 있고 말을 좀 안 들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하는데 그래도 또 엄마가 일하러 가고 하니까 참 잘 돌보고 하니까 애들이 잘 따라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이제 얘 애가 그 막내가 수민인데 수민이 엄마가 이제 자기 그 시어머님 생신이 있어서 시부모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가지고 음식을 이제 아주 잘 차려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 지금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며느리한테 돈 봉투를 하나 직접 건네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이제 이렇게 놔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했겠지요. 며느리한테 내가 그래 너무 고마워서 니 좀 쓰라고 돈을 거기 좀 놔두고 왔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며느리가 아무리 찾아도 그걸 못 찾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자매가 일을 하다가 그 돈 봉투가 쓰레기통 밑에 있는 걸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수민이 엄마한테 전화해가 청소하다가 보니까 이 돈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장 안에 넣어 놓았으니까 꼭 그래 기억하시고 그래 하시라고 했더니만 수민이 엄마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애들을 잘 돌보고 좋은 데다가 그런 돈 관계에 있어서도 깨끗하니까 이제 완전히 신뢰를 하는 거라요. 신뢰를 하면서 그전에는 이제 가방을 이제 가지고 늘 출퇴근하니까 혹시 가방에 뭘 담아가지는 않나 싶어가 늘 가방을 이렇게 기웃거리더랍니다. 열어서 이렇게 보여도 주고 싶었지만 그래 할 수도 없어서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막 카드도 맡기고 가족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소자미뿐이라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저는 그 위치에서 충분한 그런 간증을 나는 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신자인 종이 불신자인 주인을 향하는 자세였는데 이제는 신자인 종이 신자인 주인을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2절에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다시 돌아오셔서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했습니다. 첫째로 이 주인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주인과 종이 둘 다 믿는 자일 경우에는 그들은 형제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마땅히 나를 이렇게 대접해야 한다는 식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가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가 경영하는 회사에 내가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는 그분을 믿는 형제라고 해서 소홀히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사장님이라고 불러주고 또 그 형제가 혹시 사장인 형제가 내보다 나이가 더 적더라도 막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생 다루듯이 아무거나 형제라고 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하면 이것은 올바른 그 모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의사가 만약에 형제가 의사이면 우리가 진료 받으러 가면 원장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와서는 또 얼마든지 우리가 형제도 부르면 좋지요. 그리고 둘째로 주인을 더 잘 섬기라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상전을 더 잘 섬겨야 합니까? 우선은 그가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사랑은 의무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함께 형제이고 함께 사랑해야 하는 관계라는 사실이 내가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의무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을 더 잘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함으로 피차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오류는 주인의 입장에서 저지를 수 있는 오류가 있다 했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형제지만 그래도 내가 주인인데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할까 조심해야 되고, 또 반대로 종의 입장에서 저지를 수 있는 오류, 나도 구원받은 형제인데 당연히 나를 형제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심하면서 그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 빌레몬서에서도 그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